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창녕제일교회 뉴스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원래는 쉽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일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창녕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6.25 목사장로 구국기도회가 6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6월 7월 목회 일정입니다. 임직 취임 예정자와 당회원의 만남이 6월 20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임직 취임 예정자 교육이 매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임직 취임 예배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본교회당에서 드립니다. 제2기 성경대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반은 오후 1시, 수요일반은 수요 기도회 후, 화요일반은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며 장소는 본당 옆 성가대 연습실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실 분들은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작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지난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사설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행 본점에 가면 외환관리과가 있습니다. 외환관리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세계 통화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감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계에 미국 이 달러가 위조 지폐가 많은데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의 이분들은 거의 달러를 99.9% 이렇게 다 이게 진폐인지 위조인지 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폐와 위폐를 거의 100% 가까이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진짜를 바로 알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단에 미혹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진짜를 바로 알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 위대하신 제사장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믿는 도리라는 이 말은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에 참여하면서 베드로가 직접 깨달은 고백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12사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에서 재판받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그는 참남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친히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큰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고향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유리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유리 방황하며 쫓겨다닐 바에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이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잡아야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시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도리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고백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주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내가 너희를 변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줄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우리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상관이 없는 분이야. 너의 행동을 돌아봐. 너 어떻게 믿음 있다고 생각하니?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겠니?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놓으신 그 다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처럼 핍박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려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넉넉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선전합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리 놓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이신 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는 돌이 나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길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놓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법무법인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변호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옆에 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수백 수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탁월한, 더 뛰어난 나의 변호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여러분 사기 그릇을 탁 널주면 와장창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한다는 이 말은 함께 아픔을 느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동정하는 분이 아니고 함께 고통당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참으로 동정하시는 분, 참으로 함께 고통당하고 진실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지어질 때도 죄 없는 인간으로 지어졌습니다.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배고픔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시험을 이기셨을 수 있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시험이 정말 나에게 큰 유혹이 되고 흔들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 시험이라는 것은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유혹이 되고 흔들릴 만큼 강력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라면 시험 되지 않을 것으로 가지고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것일 때 우리는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끈질기고 심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시험이 나사렛 예수, 너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너 살 수 있잖아. 야, 나사렛 예수, 너를 따르는 제자들을 봐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너는 이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저들은 쿨쿨 자고 있잖아. 그런 저들을 위해서 네가 죽을 이유가 뭐 있니? 세상 사람들 돌아봐라. 너를 다 대적하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잖아. 그런 인생들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 있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참수를 들으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알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아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가 너 뭐 빛과 소금이 되겠니? 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직분 받을 수 있겠니? 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부끄러운 줄 알아. 알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고 나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지만은 정말로 믿음 생활 바로 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싶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붙잡고 참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얘야, 네 마음 안다. 마음은 원이지만 네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며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제가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달아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아,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먹을 것을 대접하여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여 주님, 제 모양, 제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의 연약함을 갖추고 강한 모습을 보이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울고 엉엉 울면 부모가 너 왜 또 맞고 들어와서 또 막 때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가서 누구 때리고 왔어요 하면 그래 잘했다. 네 기 안 죽는 게 좋겠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실을 감추고 어려운 모습으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랬던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통에 잡아가며 가슴 치고 나온 그 바리새인을 이 세리를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가슴 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 가지 동영상이 넘쳐나는 너튜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짜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라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곳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간다는 이 말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그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여기 이런 화분 아이들이 집안에 거실에서 놀다가 깨뜨려서 와장창 깨뜨렸잖아요. 그래도 하루만 지나면
이것 깨뜨려가 내가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아들 때리는데 하루만 지나면 아빠 이라면 막 달려옵니다. 왜 그래요? 아빠니까. 어제는 잘못했지만은 오늘은 또 아빠 엄마 나가면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담대하게 그리낌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장경제일교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낌 없이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은 자주 절망하지만은 그리낌 없이 엄마 아빠에게 나아가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낌 없이 나아가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몸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게 되고 몸 다 상하게 되고 결국은 폐인이 됩니다. 이단을 쫓아가면, 이단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참 만족과 안식을 얻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짜를 바로 알면 됩니다. 진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단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